예, 지난 주간에 우리가 속죄제, 속건제가 이렇게 이제 함께 말씀에 섞여 있었는데요. 속건제에 대해서 아시함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제 속건제의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종류는 사실 오늘 말씀에 걸쳐서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함께 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7절까지 말씀이 보면 바로 속건제의 그러한 종류 중에 세 번째 종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본래 성경을 편집해서 만든 분들을 마소라라고 하는데요. 마소라 성경 이렇게 저도 신학교 와서 처음 들어본 이야기인데 마소라 거기에는 보면 어떤 영어 성경은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19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5장 19절부터 6장 7절까지를 5장으로 보고 그리고 6장 8절부터를 이제 6장으로 보는 영어 성경에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마소라 사본이다. 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본이 좀 다른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순서대로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이 속건제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5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15절 16절이죠. 바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그러한 부지간에 범한 죄. 이게 이제 속건제의 첫 번째 나오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포괄적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여호와께 드려진 여호와 것으로 바친 이러한 성물 혹은 거룩한 어떤 단이나 기구 또 이런 것들을 만우리 그렇게 여기지 말고 또 범죄치 마라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류의 것은 5장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특히 1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포괄적으로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을 때,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을 때, 그 하나라도 어겼을 때 이제 속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에 보면 5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잘못이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하타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계명을 하나라도 어기면 19절에 금방 보았듯이 잘못을 저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17절의 말씀에 보면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범해서 허물이라 허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아온이라고도 하고 아스마트라고도 하는데 히브리어로 허물이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여 허물이 있다. 그러면 뭐가 따르느냐? 벌이 따른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벌에 대해서 이제 부지간에 불식간에 지은 죄. 그래서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듯이 이러면 우리가 죄는 어느 정도 다 고의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요새 무슨 미필적 고의니 이런 말도 쓰잖아요. 일어나도 몰라 하는 그것도 고의인데 그렇게 보면 죄가 이렇게 가실만 다 용서해 준다면 실제로요 많은 죄는 그냥 속죄와 속건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속죄죄, 속건죄가 다 가실로 모르고 지은 죄잖아요. 부지간에 불식간에 그런 죄잖아요. 그러나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나누었죠.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평소의 삶이
항상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평소에 뭐 아주 그냥 막연하게 살다가 그래서 뭐 실수로 죄짓고 고의로 죄짓고 그런 인간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언약의 백성의 모습,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백성의 모습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의로 죄짓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고의로 죄짓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모든 제사법이 다 이렇게 가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평소에 깨어 있어라. 근본이 하나님께 합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뭐 이런 것을 놓고 특별히 이제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고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는커녕 작은 거 하나도 덜쳐내서 다 죽인다고 하고 진멸한다고 하고 뭐 그런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냐. 몇 번째도 그런 말 들어봤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질서 가운데 돌이킨 가운데 사랑이지 그냥 놓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냥 그 자리에 놓고 용서해 주지 않고 돌이켜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경우에 회개하라. 그리고 돌아오라. 돌이키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전부 이런 말씀들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 하면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를 없이 해준다. 그거야 뭐 없이 해줄 수 있죠. 그러나 죄만 없이 해주면 그 사람은 온전해지냐 이 말이에요. 죄 지은 사람을 못 해준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 아까 말하는 그 기독교를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을 같이 말한다면 그냥 벌을 그냥 놔두고 용서만 해주면 그게 사랑 아니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는 또 사랑일지 몰라요. 그냥 뭐 넘어가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영원한 백성의 삶은 합당치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돌이켜서 온전케 하는 거죠. 돌이켜서 온전케 하는. 그래서 잘못해서 허물과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주셔서 사한다. 속한다. 그것이 계속 질서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형태가 뭐냐. 우리가 첫 번째는 뭐예요? 성물에 대해서 범죄를 한 거. 하나님께 드려진 그러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범죄한 거. 우리가 뭐 그 엘리의 두 아들도 알다시피 어떤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북쪽 왕국과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도 망할 때 보면 제사에 온전치 못함. 그것을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지적하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첫 번째는 성물에 대한 거, 두 번째는 계명을 어긴 거.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에 가보면 6장 2절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속건제로 해야 되는데 상당히 적극적인 그러한 아주 상세한 규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포괄적 규정이에요. 저는 뭐 대학교 다니면서 맨날 뭐 포괄 규정이니 뭐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 법률이 전체를 개괄하는 건지 아니면 지적해서 하는 건지. 오늘 여기에 보면 이렇게 정해진 것만 어기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그 제목이고 그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위탁한 물건이나 전당물이나 이러한 것들을 맡긴 자가 주지 않을 때
그 이런 것은 뭐 요새야 뭐 전당 뭐 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뭐 계속 뭐 세상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뭐 세 주고 세 받고 하는데 뭐 전세금을 뭐 늦게 주니 빨리 주니 뭐 하여튼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맡길 때는 귀한데 일단 받고 나면 또 주기가 싫고 뭐 그런 게 인간의 마음이라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가족 간에도 생긴다 이 말이에요. 뭘 좀 맡아달라 그러면 맡았다가 내 거라고 안 주고 이러면 이게 계속 다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이야기인데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왜 이게 자주 나오죠? 저번에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는 멀리 유목도 가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울왕의 이야기도 보면 먼 곳에까지도 또 양 한 마리 찾아서 다녀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맡기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뭘도 맡기고. 그러면 그거를 맡았다가 뭐 이렇게 뭐 오래 돌아다니다가 왔는데 그냥 싹 그냥 어디 가고 없고 내 끄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은 상당히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제 생각입니다만은 맡았으면 분명히 돌려줘야 되고 가급적이면 맡지 마십시오. 가급적이면 맡지 마십시오. 남의 걸 가지고 있지 말아 이 말이에요. 가급적이면. 그 가지고 있어서 조금 유익되더라도 그러면 맡은 것은 빨리 돌려줄 것이요. 가급적이면 맡지 마라.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한번 보세요. 부지간에 도둑질했다. 이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부지간에 도둑질하는 경우는 뭡니까? 그냥 내 장갑이 있는데 내 장갑을 모르고 딴 사람 장갑까지 왔어요. 그걸 도둑질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요, 넓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간에 도둑질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내 마음에 좀 욕심이 생겼는데도 그냥 가져왔어. 저거 내가 집에 가서 써야지. 그런 것도 용서해 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무 좁게 가실이라고 해서 저게 어떻게 가실이냐 다 알고 가져갔지. 그러면 도둑질이 어디 있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잘 도둑질하거나 그러니까 용서돼. 그러면 모르고 도둑질한다.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모르고 그냥 이렇게 가져가는 게. 그렇게 봤을 때는 뭔가 하면 여기에 뭐 부지간에 도둑질했다. 이것도 넓게 하나님이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의 연약한 성품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부지간이란 말은 내가 이길 수 없어서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가 그런 거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게 많이 버릇이 되면 나중에는 훔치는 것도 아닌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런 게 부지간인 거예요. 남의 걸 분명히 훔쳤는데 남의 거 벌써 떼먹었는데 사기인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이게 크면 이제 남을 죽이고도 몰라요. 그게 범죄 심리예요. 남을 죽이고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간이란 말은 달리 표현하면 성령을 해방하는 것까지 우리 생각해야 돼요. 성령을 해방. 그러니까 내가 막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산다. 그렇지 않고 열심히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했는데 자기 성정이 약하고 자기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범죄를 할 때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용서하는 게 작지 않냐. 누구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보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안 그렇겠습니까? 모르고 뭐 남의 걸 맡겼다가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반은 다 고의죠.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주석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런 일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도둑질했다는 자체와 남의 물건을 내 것으로 그냥 주머니에 넣었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2절 후반부에 나오지만 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더 미워하신다. 그렇게 주석한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더 미워하신다. 그 이제 사실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걸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뭐 이 말씀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어쨌든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요 자상하신 하나님이에요. 정말
아주 보면요. 대충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하나님의 사랑이 다 끄트머리까지 다 가다 있다고요. 사회도 질서를 유지해 주시고 또 개인의 경건도 유지해 주시고 결국은 뭔가 하면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법이에요. 이스라엘의 율법은 세상의 시민법이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법이에요. 그 법을 어기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고의라는 것은 성령 해방까지 가는 거, 그게 고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부인하고 막 그냥 남 죽이고 그런 것은 돌이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속건과 속죄는 아주 넓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 드리고 주야로 말씀 듣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써 돌로 쳐 죽이라 그러잖아요. 불효하고 이러면. 그게 뭐예요?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보호해 줍니다. 이게 넓게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넓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아니면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3절에도 보면 바로 제가 왜 그렇게 하는가 보면 이거 뭐 언뜻 읽고 그냥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 세상 법 생각해서 가시루로 이런 죄 하는 거 이거 뭐 몇 개나 돼, 이런 죄가 어디 있어. 하나님 뭐 용서하는 죄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넓게 용서하시는 거예요. 넓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가 그 안에서 언약 백성으로 딱 기본이 있잖아요. 안식일 지키고, 그리고 이 구약으로 말하면 부모에게 아까 순종하고, 그리고 부정하지 않고 이런 그 큰 것만 지키는 가운데서 죄를 지으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3절에도 보면 남의 잃은 물건을 주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우리가 신명기에도 가보면요, 22장 23장 이런 데 가보면 주운 것은 꼭 돌려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꼭 우리가 왜요? 하나님 보시니까. 그리고 심지어 신명기에 가보면요, 원수의 것이라도 돌려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원수 것과 그냥 가다가 어디 툭 하나 시계를 떨어뜨려 놔도 그거 갖다 주라 이 말이에요. 원수 거라도 돌려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속건제물을 풀어가니까 이제 사실상 우리가 보면요, 속죄제에 해당하는 것보다 이 속건에 해당하는 게 많다 이 말이에요. 속건에 해당하는 게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속건 제물의 큰 원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보면 주운 것이나 거짓 맹세한 거나 이런 것들은 빨리 회복시켜 주라 이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회복시켜 주라 이거예요. 회복시켜 주라. 훔친 게 있으면 돌려주고, 훔친 게 있으면 돌려주고, 그리고 주운 게 있으면 갖다 주고, 위탁받은 게 있으면 갖다 주고. 그래서 먼저 회복시켜 주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저 얌체같이 그런 거 할 일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용서만 해달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갚는 게 공로라는 그건 또 사상이 아니에요. 다 갚아야 하나님이 속죄한다. 그건 아니에요 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주 생각하지만 흙탕물에 내 발이 빠져 있고 더러운데 내 발이 빠져 있고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소서 기도하기 전에 발을 빼야죠.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한. 그러니까 여전히 죄 지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나, 그러니까 다 갚을 수 없어요. 다 갚을 수 100만 원을 주어서 90만 원 쓰고 10만 원밖에 안 남았으면 돈 하나도 없는데 90만 원 내놓으라. 그거 끄면 하나님이 90만 원 갚아. 어째도 90만 원 갚아라.
노예로 팔려가서 그 값이라도 주라.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남아있는 건 빨리 갚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복을 하라 이 말이에요. 회복을 하라. 회복을 하라.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첫 번째는 먼저 회복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회복을 시킬 때 5분의 1을 더 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우리 인간은 참 그렇죠. 남의 건데 주우면 이제 내 것 같이 생각해요. 그걸 있는 그대로만 돌려주는 것도 힘들어해요. 그렇죠. 남의 거 내가 길 가다가 100만 원을 주었어. 내 공로가 뭐가 있어요. 100만 원짜리 주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줄 때는 100만 원 주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5분의 1을 더하여 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5분의 1을 더하여 주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 당시의 법으로서 뭐 오늘날은 무슨 뭐를 더 얹어서 무슨 이자료까지 주라 하지만 이 당시의 법으로서 이 하나님의 법은 참 유례가 없는 법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더라도 그것을 갚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의 1 더 주라 이 말이에요. 5분의 1 더 주라. 아니 그냥 돌려주라 그래도 난 그 주운 거 주기 싫을 텐데 5분의 1 더 주라 이러면 주고 싶어도 안 줄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전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신전의식. 내가 주운 것을 5분의 1 더해서 줘. 물론 바로 주면 괜찮지만 그것을 내가 가지고 썼다든지 할 때 이제 나중에 딱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때 이제는 뭐예요? 돌려줄 때 5분의 1을 더 붙여서 주라 이 말이에요. 5분의 1을. 100만 원 주었어. 120만 원 주라 이 말이에요. 그거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백성.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전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세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의무제다. 이것을 깨닫고 드리지 않으면 그 죄의 사함이 없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멸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깨달았으면 필히 이 가정의 일을 해야 된다. 먼저 회복시켜주고 빨리 회복시키고 그리고 5분의 1을 더하여 주고 그리고 속건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이 사실이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좀 숨어 있지만 오늘 7절 이런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 아니겠어요? 바로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 죄를 내어놓으면 사함을 받으리라.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하여 주신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했죠. 바로 이 질서로 갑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해 보면 죄라는 말이 있고 허물이란 말이 있고 잘못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히브리어로 한번 생각해 보면 죄라는 말은 아시암이란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속죄제 할 때 아시암, 속건제, 아시암 있었죠. 죄가 있어요. 아까 잘못, 죄, 그 다음에 허물, 그 하타트, 아온, 아시암도 죄라 뜻이 있어요. 속죄제 할 때 그냥 죄예요. 이 죄가 있어요. 쭉 이렇게. 잘못, 허물, 이게 쭉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뭐예요? 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벌이 없는 죄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못 숨겨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기페르, 허물을 감싸주고, 커버, 허물을 가려주고, 그게 속죄제라는 뜻이라 그랬죠. 기페르, 카파르 이러면 본래 구약에서는 우리는 신약에서는 죄를 사한다 이러면 구약에서는 죄를 가리운다. 죄를 가리운다. 그게 속죄제. 그리고 아샴, 속건제. 그 제물을 통하여
무슨 오늘 7절 후반부에 뭐요? 바로 사함을 받으리라. 살라흐.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구조로 지금 제사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속건제, 속죄제. 이쪽에 쭉 죄가 있고 허물과 죄와 잘못, 그것에 대하여 벌, 그것에 대한 제물, 제사, 그리고 사함을 받으리라. 이게 그대로 우리 주님에게서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 안에서 이게 어떻게 어느 정도로 같이 합시다. 무슨 허물이든지 이거 말이에요. 무슨 허물이든지 이걸 거꾸로 뭐라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시다 이 말. 주님을 바라보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바라보는 말씀이라 이 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신 그의로 구약 시대 때 이 제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 시대 제사도 신약의 실체를 바라보는 제사라 이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게 있기 때문에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후반부에는 바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규례입니다. 우리가 뭐 보충 규례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앞에서 우리는 벌써 이제 5가지 제사 쭉 봤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어떻게 드리느냐를 좀 더 여기서는 이제 제사장 입장에서 좀 더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뭐 외우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말씀 자체가 안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바로 먼저 보면 오늘 번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8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번제는 이미 의미는 뭐고 실체가 가치는 뭐냐 배웠고 이제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게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번제는 여러분들 상번제가 있고요. 상번제는 하루에 2번 드리죠. 이거는 1년 내내 드리는 겁니다. 상번제가 있고 그리고 특별번제가 있습니다. 특별번제는 뭐 다른 게 아니라 날마다 드리는 거 외에 드리는 번제 그런 것이 특별번제가 있습니다. 또 자은에서도 드릴 수 있죠. 여러분들 번제는 말씀드렸죠. 바로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상번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2번 드리는 번제. 그래서 저녁에 드린 것은 아침까지 두고 아침에 드린 것은 저녁까지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항상 번제단에 항상 제단에는 이 번제가 있어요. 하루 24시간. 그러면 다른 제사는 뭐냐? 전부 이 번제 위에 드리는 거예요. 다 번제 위에. 태워서 드리는 것은. 이 번제 위에 드리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내내 제단 위에 제물이 있어요. 하루 내내 24시간 내내. 그래서 저녁에 한 번 드린 것은 낮에까지 두고 낮에 또 드린 것은 저녁까지 두고 그래서 바로 아침 저녁으로 나무를 태우고 해서 그리고 화목제나 이런 것을 드릴 때는 번제 위에 그 위에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 위에. 그래서 번제단 불은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번제는 우리 전체를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다를 화제로 향기로운 제물로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가죽만 남겨서 제사장이 가져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제가 바로 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사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밤새 또 종일 이 번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는 알다시피 소제만 피가 없는 제물이죠. 빻아서 드리는 바로 그겁니다. 이 소제는 반드시 번제하고 같이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15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이것도 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향기로운 냄새고 그리고 유향을 가지다가 기념물로 불살을 놔서 이렇게 드린다라고 해서 이 기념물이다, 향기로운 냄새다 이러한 말씀들 있고 그 다음에 17절에도 보면 거룩한 제물이다.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이 거룩한 제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제사장들은 무교병을 먹죠.
가만히 우리 한번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향을 섞어서 향기롭게 드려요. 이거는 사실 배고픈 사람은 유혹이 될 수가 있어요. 배고픈 사람은. 그러니까 유혹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야, 저 향기. 왜, 저렇게 유향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냐. 시험이 들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이. 나중에 이제 향유옥합 드리는 거 나오죠. 그러니까 다 구약으로 보면 연결돼요. 향유옥합 드릴 때 왜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은 1년 내내 벌어야 살 수 있는 그 향을 왜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이곳에 있을 때 기뻐할 것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재도. 태워서 드릴 때는 상당히 향기로워요. 향기롭다는 말은 정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깝게 느껴져요. 그러면 안 돼요. 제사는 마음을 다해서. 그 대신에 나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무교를 드리고 나는 향 있는 걸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사는. 하나님 거는 향기로운 것으로 기념물로 하나님께 봐요. 여호와 주권, 여호와 중심이니까 드리고 나는 무교병을 먹는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24절로부터는 30절까지는 속죄제인데 속죄제는 우리가 이제 봤다시피 4가지 종류가 있었죠. 대제사장이 속죄하는 경우 그리고 전체 백성이 속죄하는 경우 그리고 3번째는 족장이 속죄하는 경우 4번째는 평민이 속죄하는 경우 이 4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속죄할 때와 전체 백성이 속죄할 때는 수송아지를 드렸죠. 그렇죠. 수송아지를 드렸는데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도 뿌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장막에 뿌리고 휘장에 뿌리고 그리고 또 나와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쏟죠. 이 경우는 뭔가 하면 싹 다 태웁니다. 싹 다 태워요. 이게 뭔가 하면 30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30절하고 우리가 26절하고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30절에 보면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의 제물은 먹지 못할지니 불사른다. 이게 가죽까지 싹 다 불사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것은 언제 드리는 거? 바로 이 경우는 대제사장의 첫 번째 형태, 우리가 첫 번째가 대제사장이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으로 드리는 제사. 이때는 수송아리를 잡고, 이때는 뭐예요? 먹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족장이 이제 속죄제 할 때는 뭐예요? 수염소를 드리잖아요. 수염소를 드리고, 그리고 네 번째 일반 백성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암염소 혹은 어린 암양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좀 구비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 경우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 경우는 뭐예요? 성전까지는 피를 안 가지고 가요. 안 가지고 가고 이 경우는 그냥 그때 우리가 피가 많지도 않고 그래서 번제단에만 뿔에만 바르고 거기에 붓습니다. 이 제물은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속죄 제물은 제사장이 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오늘 26절입니다. 이게 26절에 보면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해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다. 요거는 바로 세 번째, 네 번째 종류. 바로 족장의 대표로 드린 그 제사 혹은 평민들이 드린 제사. 그러니까 이들이 먹는 거는 수송아지는 없죠. 그러니까 수염소 혹은 암염소 그리고 암양. 요거는 속죄제물로 제사장의 목, 우리가 말하는 분깃이 있다. 그들에게 돌려지는 것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읽으면 조금 요게 저도 옛날에 성경 읽을 때 속죄제는 앞에 보니까 다 태운다 했는데 또 이게 뭐냐 이렇게 구별이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이 모든 제사를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함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거룩을 명하시되 또 끝내 그들을 다시 돌이켜서 회복시키소서 안으시고 또 이전보다 더 낫게 하시는 그야말로 아버지여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보이심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부지불식간에 죄 짓는 거 많고 또 아버지여 부지불식간이라 한들 우리가 아버지여 성정이 무디고 아버지 깨어있지 못해서 사실 고의로 짓는데 나는 모르고 짓는 죄가 또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세세한 그런 것들이라도 돌이키고 또 아버지 5분의 1도 더해서 주고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여 세상의 국법도 있지만 하나님의 신법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성령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우리 연약함이 있더라도 그걸 너무 아버지여 또 탓하거나 또 자책하지 말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런 또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돌아오는 탕자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저희들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모든 제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심을 생각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 서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의 거룩한 영적 산제물이 되게 하시고 다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우리는 그저 누리는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